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천년 왕국은 천국과는 구별된 또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그런 소망의 나라는 아닙니다.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약속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예전의 구약 성도들부터 대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그렇게 기다린 그 이유가 뭐냐? 이 천년 왕국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 그러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더 가까웠습니다. 뭐가? 주님이 다시 오심과 우리가 누릴 천년 왕국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1세기 때 적은 글이거든요. 지금은 21세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속히 오리라 하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쁨의 환성이 요한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게 이런 소망이 넘쳐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요한보다 더 힘차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쳐야 할 이 소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 천년왕국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이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이런 말도 없습니다. 용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계신 것처럼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들이, 확실한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 시대 때. 또 내가 또 밤 한성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이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스가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바울사도.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요한 계시록.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일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네. 딴딴따라. 그 찬양하시죠. 천년왕국은 분명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기존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천년왕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세계는 축복된 땅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상태. 하와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그렇죠? 뱀이 유혹해서. 창세기에 뱀에 대한 저주가 있죠. 땅을 길 것이고, 그죠? 흙을 먹을 것이고,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하와에게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줬습니다. 아담에게는 무슨 저주가 있었냐면, 실은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저주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담을 비껴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 땅이 저주받아서 그 에덴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그래서 아담은 그 땅을 갈구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것, 땅. 그래서 이 땅은 인간의 죄로 저주받은 상태의 땅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축복된 생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7번째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로 사라집니다. 이 땅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소멸됩니다. 베드로 사도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불로 심판될 겁니다. 이사야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신지 다른 데 있다, 끝나고 나서 가는 건 아십니까? 그곳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용어를 천년왕국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에서 이 나라의 생활상이, 이 천년왕국의 생활상이 이 죄 없는 지상에서의 생활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할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죽음이 없고요. 또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죽어도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네. 우리가 뭘 심고 뭐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활이죠. 그렇죠?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22절. 그들이 건축할 때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 나라 그 나라에서의 생활이 이 죄 없는 지상에서의 생활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이 지상에 창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창세기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세기 때 그때 그 삶을 똑같이 천년 왕국에서도 재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베드로서 읽었지만 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셋째 날 창조 이전의 상태로 땅이 돌아갈 거예요. 다시 또 땅이 묻히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이 땅은 새로운 형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 왕국.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지구 이제 안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그런 모든 광물들, 특히 보석들 그런 것들이 이제 땅에서 이렇게 많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 건축될 우리들의 그 집의 기초석이나 그 풍경, 산천 이런 것이 아주 새롭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수께서 그 천년 왕국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공중 들림받은 휴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죠? 아마겟돈 이 땅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백마 타고 다 오셔가지고 다 치르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후에 이 땅에 그 왕국을 이루신다, 세우신다. 그러면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들, 이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시대마다 연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겠죠. 왜? 그날을 통치하실 분이시니까.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온, 휴거되어서 부활체인 백마 타고 온 그 사람들. 그렇죠? 그분들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혹은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해서 랩처, 휴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조금씩 다른데 한번 볼게요.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있는데 이 여섯째 인재앙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줍니다. 딱 하나님의 인을 봐. 여러분 인이 뭐죠? 인은 뭐냐? 도장이야, 도장. 도장은 뭐예요? 뭘 의미해요?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살 때 집문서에 도장을 계약서에 딱 찍으면 그 도장은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존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꽝꽝꽝 인치어 주신다.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저기 저 친천지에서 얘기하는 뭐 베드로파, 무슨 안드레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어떤 사람은 또 이 이스라엘 남은 자랑 동일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의 그 스바냐서의 남은 자의 이 묘사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구약에서의 남은 자의 모습인데,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단의 인침, 사단도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사단도 도장 찍어요. 꼭 기억하세요. 도장이 뭡니까? 666표로 도장을, 짐승의 표로 도장을 찍는 거. 그러면 그게 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 3년 반을 넘어서 후 3년 반 때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비처에는 뭐 저쪽에 페트라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각 나라 족속의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그런 부류가 천년왕국에 살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후 3년 반의 대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휴거 이후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교회는 다녔고 목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녔고 종교인으로 생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666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얘기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이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퍼센트까지 얘기한 사람들 98% 이상. 목사들도 성도들도 그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후 3년 반의 그 초기까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딘 사람들은 아주 작은 숫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순교할 것이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석을 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이스라엘의 장자들,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므로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 점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우 궁금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도 다를 것이다. 이제 이 천년왕국 세계에는 사망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죄악이 없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은 그럴 것이다. 왜 그렇게 되죠? 1000년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결박된 채로 갇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죄의 삭신, 사망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저주도 없습니다. 어떤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에덴에 사단이 등장하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 불순종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사망으로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왜? 사단이 존재가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저갱에다 이렇게 가둬놓고 열쇠를 딱 잠그고 왔어요. 1000년 동안. 이 천년왕국 세계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나 장애인들, 결함, 이것이 없는 온전한 육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뭐 늙어가고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사는 거 있죠? 이것이 다 죄의 저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사단은 무저갱에서 갇혀 있고 죄가 없어진 이 천년왕국의 세계에서는 모든 저주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풀리는, 회복되는 온전한 몸을 주신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네, 이렇게 회복되는 이 천년왕국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천년 동안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 나라, 이 세계, 이 지구상의 이 온난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런 재해들, 그런 것이 없을게. 그런 세상에서 행복과 축복을 가장 크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자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이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역사적인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누릴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부러워하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손짓하고 격려할 거. 야, 조금만 더, 얼마 남지 않았다.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경기 보면 그 42.195를 다 뛰고 와가지고 이제 스타디움에 딱 들어와서 한 2바퀴 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조금만 더 뛰어.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뛰어. 격려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야, 조금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된 소망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신부가 될 신부의 단장 게을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년왕국 끝이 어떻게 되고 사단이 어떻게 종말을 맞고 월요일 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